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성막 건축 가운데 이 성막의 뜰과 이 성막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그 동쪽 울타리의 문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이 울타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성소나 지성소, 나아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 좋은 것 같고 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울타리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미대로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각각의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이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행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이 울타리와 문 속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울타리와 문 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과 이 본문의 문맥 그리고 이 성막 전체의 모습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성막 울타리를 남쪽과 북쪽은 각각 100규빅씩의 길이로 세마포를 덮어 그 사이에 20개의 기둥을 세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한 규빗이 45cm나 50cm 그 사이인 것을 볼 때 45cm로 보면은 이 남쪽과 북쪽을 45m로 만들고 그 45m 사이에 기둥을 20개를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북쪽의 같은 경우에는 그 반절로 50규빗씩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22.5m로 10개의 기둥을 박았다는 이 성막의 울타리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것이고요. 직사각형의 모양의 울타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짧은 쪽이었던 동쪽에 이 문을 만드는데 그 문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청색과 자색과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동쪽에 문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울타리와 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첫 번째로 이 성막의 전체적인 관점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27장에 이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울타리와 문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모습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를 건설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리저리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히 출애굽기 27장과 오늘 38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현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만 그 아멘과 더불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혹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지키거나 혹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준다면 그 말씀은 잠깐 내버려 두고 다른 것과 함께 말씀을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00%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따라 나의 마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아멘하는 우리 모습을 현 시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만큼은 이 성막을 짓는 만큼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랐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대로, 특히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모세의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휘장을 덮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씀 그대로 따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 우리의 눈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치우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그대로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울타리의 모습을 보며 이 울타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가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울타리가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 광야도 다 같은 모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 울타리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런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광야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막이 이 울타리로 인하여 이제 직사각형 울타리로 인하여 구별되었지만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그럼에도 성막은 지금 세상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을 허락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울타리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었던 이 성막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안 되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성막에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구별된 거룩한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나아가지만 그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수도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로 자신들의 경건만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목적 아래, 경건을 행한다는 그 목적 아래 세상 모든 것을 내버리고 어느 곳에 가서 그들만의 상황과 관계성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수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자가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된 존재로 나아가되 세상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드러내는 자, 소금으로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진 않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은혜, 이 울타리가 주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울타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뜰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하여 한 가지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제 울타리로 인하여 성막에 뜰이 생겼습니다. 경계가 지어졌고 그 안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 유일하게 성막의 문이 있는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 그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 유일한 은혜, 나아가 유일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죄 용서는 이 울타리 안 성막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다른 말로 교회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암과 동시에 믿을 때에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 혹은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이단들은 자신의 주교가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과 각자의 이야기로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곳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교회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예수를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으로도 구원의 빛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성막에 들어왔을 때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신약의 빛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나아오는 자만이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선포됩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일의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교회 안이 구원의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와 이 성막문을 보며 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속에 구원이 있고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에만 참된 구원,
죄 용서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각각의 모습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나아가 오늘 도고기도 가운데 셀을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셀 안에 아직도 연약한 지체가 있다며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와 같이 말씀을 따르고 구별된 존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한날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득 넘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